3월 2일 연중 제8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애구라고 불리는 작은 나, 표면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에서 하나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나로 전환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자신의 위선을 성찰하고 마음을 식별할 것을 이르십니다. 이 말씀을 이기적인 자, 즉 작은 나와 하나님 모상인 본래의 자, 즉 큰 나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복음은 답변이 없는 채로 남아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보는 까닭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처럼 느껴지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탓하는 주체는 이기적이고 왜소한 자아인 에고입니다. 그런데 이기적 자인 나 에고라는 관념은 남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이기적 자아에 의해 경쟁적 구도로 짜인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내가 상대방보다 더 크고 우월해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이기적 자아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 자아의 편견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선자라 부르시며 엄격히 이르십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기적 자아에 따라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에는 자신은 타인과 같은 결점을 지니지 않았다는 환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신은 타인과 다르고 타인보다 훌륭하다는 착각을 계속합니다. 그러한 환상은 결국 자신의 본래의 모습, 즉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신을 상실한 채 타인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며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예를 드시며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이르십니다. 마음속 동기, 즉 나무에서 말과 행동, 즉 열매가 나오기에 자신이든 타인이든 말과 행동이라는 외부에 발생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는 작업은 신앙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부입니다. 어떤 감정이 마음에 일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뿌리가 이기적인 작은 자아에 있는지 하느님 모상인 큰 자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식별의 핵심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자아와 하느님 모상인 큰 자아를 식별하는 이 공부를 불가에서는 마음의 경계를 살피는 공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계란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서 이루는 접점입니다. 즉, 마음 공부에서 경계란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분별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한 기조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살핌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유난히 떠들썩한 성준이, 그는 얼마 전까지만도 주변 친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주먹대장이었습니다. 자주 성준이에게 맞았던 형훈이는 학교 나오기조차 꺼릴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공부를 일기 쓰기로 시작한 지 2개월, 성준이의 일기입니다. 대희가 화장실에서 내 옷에 물을 뿌렸다.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었다. 때리고 싶었지만 안 때렸다. 대희가 모르고 한 일일지도 모른다. 때리려는 마음은 이기적 자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친구가 모르고 한 일일 수 있다는 헤아림은 하느님 모상의 큰 나에서 나온 지혜인 것입니다.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의 처지까지 헤아리는 것이 마음을 식별한 결과입니다. 다보기의 일기에도 이런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산에다 밭을 만들었다. 돌이 많아 허리가 너무 아팠다. 아버지에게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도 다 만들고 가자고 했다. 나는 경계가 왔다. 아, 경계구나 하고 아니까 화를 안 낼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아하, 아빠가 한꺼번에 일을 끝내려고 그랬구나. 내가 드러내려는 행위와 열매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시비하기에 앞서 제 눈에 들보를 보듯 남의 말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봅시다. 거기서 이기적이고 왜소한 자아와 하느님 모상인 큰 자아의 경계가 보입니다. 큰 마음에 이기적이고 왜소한 자아가 꿈틀거린다면 어서 내려놓고 하느님 모상인 큰 나를 되찾읍시다. 생존을 위한다는 구실로 원망만 계속하는 이기적이고 왜소한 에고에만 매달려 산다면 세상은 투쟁과 원망, 분노와 공포와 적대감의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이기적 자아를 내려놓고 하느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의 큰 나, 즉 하느님 자녀로서의 제 모습을 찾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